오늘 11월 23일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 안에서 자유롭다고 온전한 거짓과 사기 속에서 살던 우리를 이제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진리이시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임을 결코 혼돈치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어제는 제가 무리를 해서 여러분께 어려움을 끼쳐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여러모로 부담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전했던 내용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제의 뒷부분은 설교의 원고로 준비해서 전한 것이 아니어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어제의 주제와 관련해서 실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근본된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그 자유는 다름 아닌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고 또한 율법의 저주인 사망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며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건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롭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 느닷없이 할례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은 느닷없이라고 하는 건 저의 표현이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전한 목적이 바로 이 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제 요체는 이거죠. 할례가 나타내는 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 자체, 그 상태의 일종의 대표격이 할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율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 받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인 그 의를 내가 취하겠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외인, 곧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절에서 언급된 종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우리의 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례에 매달려야 했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왜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일까요? 이 의문과 이 의문에 대한 그 해설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붙잡고 집착해야 했고 사도는, 바울은 왜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얼마 전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따라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건데요. 그리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환자, 문둥병자처럼 쫓겨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할례를 본인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바울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11절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그의 모든 핍박과 회방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가리키는 바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 있어서 할례를 함께 전하지 않은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자기 사역에서 곧 유일한 걸림돌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함께 전하고 다녔으면 그가 받은 대부분의 박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그 정도라면 결국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까짓것 할례쯤 양보하고 할례도 받자고 하지.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치워지게 되니 복음 전도가 그만큼 수월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라면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딜 가나 죽음에 이르는,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드러나 있는 그 고난의 참상들이 바로 이 할례와 직결된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겁없이 교회 안에서 교리는 버려, 상관하지 마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건 순전히 사탄의 계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리는 버려, 은혜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가로막기만 하니까 하는 얘기는 할례 받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 그 근본 내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 근본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이루어진 진리와 은혜입니다. 그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믿음의 근본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만 전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할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믿는 내용의 근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리와 상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얽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못 받게 하니까, 교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받은 복음의 진리와 은혜는 상관 말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를 우리 나름대로 자유롭게 받으며 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과 그로 인한 삶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눈 대략적인 내용만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연관된다라는 점이 암시되었다는 점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림자요 예표였던 할례가 세례라는 실체로 그 원형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언약의 표징이었던, 세례를 가리켰던 할례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떻게 할례를 성취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해도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취하게 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옛사람 곧 육적 성품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의 본 뜻은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 즉 마음의 할례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시되고 가르쳐졌던 내용입니다. 할례의 본질이 끊어내는 것인데, 아시죠? 할례의 본질이 끊어내는 것인데 무엇을 끊어내는 것이었느냐 하면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의 부패함, 곧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육적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일부를 끊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의 육적 성품을 끊어내야 할 것을 계시하신 것이 곧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일에서 완전히 실패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차원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의 할례에 있어서 완전한 실패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들이 완전히 실패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이미 율법과 선지서 안에서 그리고 시편과 잠언 등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실패를요. 그리고 그 완전한 멸망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기준과 그 목표를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셨을 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의를 갖춰라. 이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그 어두움 속에 너희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나는 아니라고 할 존재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죄사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드릴, 이미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위 우리 후손들이, 후대 사람들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미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언약,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 쪽으로 가게 된다. 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악이 그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이 다 계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마음의 할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언약을 따라 그 멸망과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창세전 이미 작정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왕으로 하나님으로 지존자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런 분으로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나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죄가 되시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 사망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택한 자들의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 안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 곧 육적 성품은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할례를 지시하시고 그 뜻을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이, 즉 우리의 옛사람은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의 역사 안에서는 구약의 할례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본질상, 원칙상 우리의 육적 성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은 나는 내 육적 성품, 타락한 내 죄성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그것으로 살 거야. 이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할례를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갖고 믿음도 예수님도 믿어. 그리고 할례도 행하자라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전부 폐기하는 처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라고 탄식하면서도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기까지 하며 그 박해와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자신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나는 감옥에 매인 게 아니다. 나는 주님께 매였다. 나는 말씀에 매인 자다. 그러니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진정 기뻐하기까지 하면서 그 박해와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알고자 했고 또 그것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사귐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식,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할례를 너희가 행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도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역사를 되돌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도 믿고 모두 하자. 이것을 큰 신학적 테두리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대의 무기, 사단의 최대의 사기극,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예수도 믿고 나는 이것도 갖고 있어. 난 이것도 행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추적해 가지 않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갖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걸로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 주자였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오늘날의 할례가, 현대판 할례가 뭐냐? 이미 언질해 드렸죠? 이제 그 점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닫도록 해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큰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한 신자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 사단의 술수, 이 마귀의 이 계략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옵시고, 어쩌면 크게 아니면 너무나 작게 그러나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우리의 거짓 신앙을 밝혀주시고, 그 안에서 본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도리로 우리를 다시 굳게 세워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로워져가고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실체를 확인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찬송, 감사의 찬송 드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우리를 향하신, 그러나 우리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러한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선하심, 이를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의 그 풍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도리를 지켜내며 주님을 향하여 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